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2의 고향을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을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신 곳입니다.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한 집에 계실 때 계시다는 소문이 그 인근에 막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보기를 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침받는 것도 보기도 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시골의 집이기 때문에 뭐 주변을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이 온 집이었기 때문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사람들이 전우좌우로 꽉 차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중풍병에 걸린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불쌍한 병인이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이곳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그 친구들의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열렬한 이와 같은 이제 열정, 그리고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온 천하보다도 한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오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섬기심도 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베풀고 섬기며 또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이기적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제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관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혹은 또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긍휼을 입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높은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이제 후에 행하신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순서에 의하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우리가 베풀면 또 그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수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줄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수수, 주면 받는 것입니다. 인사를 베풀면 인사를 받고, 그리고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사회가 밝아지고, 그리고 또 서로 섬김이 오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날에 독일 나치 정권에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본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희망의 신학, 그리고 특별히 의미의 신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 불과 100년 안쪽에 살아갑니다. 이 100년 안쪽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와 같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긍휼을, 그리고 섬김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자가 다 되어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정말 이제 이 잉태가 되어지고 산고를 겪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도 귀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도 귀중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이제 귀한 이웃이 되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와 사회를 세워가기 때문에도 한 생명들을 우리가 섬기며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특별히 이제 한 병자에 대한 그 친구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먼저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필요도 체험을 받고 육신의 고침을 받는 이런 일에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축복이 있었던 것이 첫째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까지 그를 섬겼던 이 친구들의 그와 같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시험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들도 이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이런 귀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장학 사업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도 참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장학사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는 우리들도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일진데,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배움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믿어야 할 줄을 압니다. 한 사람의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사람의 수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항상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을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이 동네에 사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던, 머물렀던 한 집에 오늘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집으로 막 몰려가고 운집할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이제 4명의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4명의 사람들이 나이도 얼마가 되는지 익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동네에 사는 한 병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들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의 집에 가서 그 병자를 설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병자를 들것에가 들고 저희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보조를 맞추어서 예수님께로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 위해서 구경을 하든지 병을 고침 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든지 기적을 보려고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자기의 이익을만 챙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병자를 생각하고 이 병자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조, 스스로 자기만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호조,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위해 주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지금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죄사함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병자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순종, 그 한 주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 그리고 또 이 종들의 순종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믿음이 있어서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칩디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넋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딸이 걸렸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지역에 오신 것을 보고 어머니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자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이제 마르다와 그리고 또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고 할 때 순종하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막 거의 많은 숫자들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곤고한 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사랑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섬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으면 벼락을 맞는 겁니다.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맞는다? 벼락 맞는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벼락 맞는 거 본 일이 없어요. 나무는 벼락 맞은 거 봤어요. 착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그들을 정말 영혼을 살려주고 육신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을 주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네 사람은 첫째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니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면 기뻐요. 사랑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면 즐겁습니다. 만족하고요. 그리고 백절불굴안합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온 집을 꽉 에워싸서 용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 뒤로 돌아서 어디 옆으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나무나 또 이와 같은 가지들도 또 엮어가지고 그 위에 또 흙을 집어 올려놓고 이와 같은 곳이고 아주 더울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슬라브처럼 쳐놓은 것처럼 그 위에서 바람도 쐬고 여러 가지 과일도 말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이 병인을 그 평지에 들고 오기도 어려운데 그곳으로 끌어올려서 지붕을 뜯어서 평상을 내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뜯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눈총과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백절불구라는 이와 같은 용기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지붕을 꼬막 달아내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들의 섬김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아마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참남하다. 하나님이나 죄를 사하는데 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에 의논한 줄을 알고, 내가 죄를 사하는,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병자를 고쳐주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치셨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런데도 그것부터 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기 발로 들것을 들고 왔던 그것을 자기가 들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도 참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한 생명의 구원은 주님께 있구나 하는 것과,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런 믿음과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영혼의 비의식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도 고치시고, 죄가 있으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상처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희망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이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간 한 생명 한 생명을 인도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 되는데,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네 사람 아무도 병자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고 완전히 제쳐놓았지만은 이 네 사람은 그 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들것에 들고 나온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보통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 갖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육 간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학생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매개체, 통로, 좋은 이웃, 좋은 섬김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o